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시작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 구원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그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물을 때에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칭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성화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날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간과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마치 그것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나 좋을 대로 생활하면 되지, 그래서는 말씀과는 관계없고 자기 좋을 대로 우리가 방종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이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좋은 것이 앞서게 되고 나를 나타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목회자요, 좋은 교회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그렇지 못한 목회자요, 그렇지 못한 교회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한 구원, 영화에 된 게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위로를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어떤 삶이 그런 삶이냐? 오늘 새벽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2절의 말씀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현재 구원 속에서는 13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시간이 언제냐? 현재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세상 풍조로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다. 그렇게 바울은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전제를 드리고 행할 때에 자신을 다 드려도 나는 기쁘다. 기꺼이 너희 믿음으로 해서 내가 죽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서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함께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돼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날마다 이루어야 될 구원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애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칭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지만 영화의 단계 완전한 구원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완전한 의로움으로 변화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파 같은 이단이 와가지고 내가 뭘 며칠에 구원받았냐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제2의 생일, 가장 귀한 생일을 알지 못해?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논리예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 뭐일에 구원받았느냐, 그 날짜와 시간을 알고 이렇게 점을 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에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과거의 구원, 오늘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미래 완전한 구원은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날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누가 돕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셨고 내 앉고 일어선다 하시고 내 마음의 깊은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성령 충만하라,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자, 주의 삶 짜고 소리 소리 높여 기도하자, 그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찬송과 뜨거운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라와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한 번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가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은 혼자 다 교회라는 것처럼 막 행하고 모든 것들에서 그렇게 열심히 행하다가 어느 순간 푹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번아웃 돼가지고 힘들어하죠.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데서 듣는 일에, 읽는 일에,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고 늘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지칠 새가 없고 또 그 안에서 낙심할 새가 없고 시험될 새가 없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다 부질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마음이 상처가 되고 서운하고 속이 상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역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큰건히 믿음 생활을 하고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죠.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 기도도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아침 먹을 때 식사 기도했으니까 점심 때는 안 해도 되고 저녁 때는 안 해도 되고 하루 통틀어 했으니까 아니죠. 식사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1년 12달 순간순간마다 연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받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11달은 그냥 괜찮아, 그렇게 지나가도 돼? 아닙니다. 매달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위협하는 그 무엇으론가부터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구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가 났죠. 지난번에 수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물속에 빠져서 그래서 생명을 잃은 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생명을 빼앗아간 존재가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무엇으로부턴가 나를 건져내는 것, 물에서 건져내듯이 그것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멸망케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서 반응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닙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아래서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내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으면서 불순종한다면 결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귀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되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순간순간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면 그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에 임하게 된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하고 성령 충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한국교회는 뭐를 생각하느냐? 은사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에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반쪽입니다. 온전한 성령 충만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2절을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뭐냐?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소리가 원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프렐로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뭐냐?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주님의 인격은 이루어지지 않고 은사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능력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쪽으로만 치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이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만큼은 너희만큼은 진실하고 사랑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 세상의 갈 길을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빛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고 뭐 다른 게 뭐야?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바라야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세상에 헤매는 거죠. 세상에 방황하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괜찮아요. 오히려 교회를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됐죠. 참은 안타까운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격이 풍성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세상이 나는 못해도 너희만큼은 이런 생각 가운데서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목사라고 하고 능력 있다라고 하고 뭐 하면서도 삶은 엉망이다? 주님의 인격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는 거칠고 막무가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삶이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영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내 모습 안에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도 거기에 지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무리 원수가 칼을 들고 와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 감사한 거지. 죽이는 그 사람, 살인하는 그 사람이 죄 짓고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죄를 져요? 그 사람의 칼 들고 왔다 해서 같이 칼을 대고 두고 더 큰 칼을 들고 나서서 싸우고 이겨서 뭐 하게요? 똑같아지고 똑같이 죄 짓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격이 충만하면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왜요?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왜 자꾸 주변 사람 때문에 혼자 시험 들어가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괴로우고 고통하고 잠을 못 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애타고 힘들어한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과 내 마음에 그런 불의한 것들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통하고 아판다라면 부끄러운 거예요. 한번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이 그까짓 거 그만둘 거야 말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건 내 문제지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성숙함으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축복하며 주 안에서 평안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잠 못 자고 고통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병에 걸려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난과 영광은 하나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시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인격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았어요? 그렇죠.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문엔 soul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비로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충만한 주님의 인격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의 은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어요. 근데 은사가 어떻게 되느냐?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필요를 따라 내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통변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사랑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필요를 따라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물 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모하며 사용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님의 인격에 가득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사를 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신앙사라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필요를 따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다. 주님 오라실 때 영광대에 나가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저 천국에서 수많은 증인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쓰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